무엇에 부유하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아멘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군요. 네.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라서 아마 그렇습니까? 아마 이 부자 되세요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육자로 앞에선 저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목사가 참 세속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교육자라면 여러분은 그래, 가난해야지, 힘들어야지,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과 막 싸우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교육자로서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육자들이 사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 얘기는 교육자가 잘 산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육자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성도들이 잘 살아야지, 성도들이 부유해야지 교육자가 나름대로 이렇게 부유하고 또 사역도 잘할 수 있다라는 이게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성경에도 물질의 복을 많이 얘기하면서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의 예를 통해서 예를 들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물질의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가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또 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수많은 복들을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한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 기름진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서로에게 또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해 주기를 또 잘 하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맞죠?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의 원인과 또 과정을 사실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만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복을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주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로또에 1등에 당첨되었다. 아주 좋죠. 예, 언제부턴가 사실은 이 로또가 1등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등 당첨금도 거의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많을 때는 한 30억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한 10억에서 한 20억 사이 정도, 제가 이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쭉 하고 살펴봤는데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평균적으로 이렇게 세금 다 빼고 한 10억이라고 여러분 수중에 딱 떨어지는 게 10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0억이 딱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네, 집을 사야겠죠. 네, 필요한 것도 씁니다. 못 먹은 것 좀 먹죠. 입고 싶은 거 좀 합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여행 갑니다. 맞죠? 즐겁게 많이 갑니다. 자,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억이니까 1억 딱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나머지 우리가 가지는 것 하나님께 달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십니까? 아유,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1억을 드렸는데 1억이나 드렸는데 나머지는 제가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다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아마 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이 결코 만만치 않은 돈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1억, 뭐 10억을 받아서 1억 뭐 드릴 수도 있죠.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뭐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해도 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한 5천만 원을 이렇게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11조 500만 원 떼고 나머지 4,500만 원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안 쓰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안 쓰더라고요. 이 말인즉 우리가 물질이 우리 가운데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아니요. 안 섬긴다는 겁니다. 지금 없을 때 잘 섬기지 않으면 저도 똑같더라는 것이죠. 이게 어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있죠. 최신형 컴퓨터 그리고 최신형 핸드폰 이런 거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녀들 있죠. 네, 그런 자녀들에게 야 내가 사줄 테니까 열심히 해. 사줬습니다. 열심히 하듭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런 거 사줘도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평소에 안 하면요 사줘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래 너 열심히 해라 내가 복을 주시니 잘해라 이게 아니라 이 녀석들 너희가 이런 게 잘못됐어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복을 잘못 이해해서 결과만 생각할 뿐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복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서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는지 이 원인과 과정은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3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책망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부유한 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이제 행복이 임할 것이다. 더 큰 행복이 이게 아니고 너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다. 울고 통곡하라. 통곡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3절의 말씀 보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물을 쌓았는가 보면 말씀하십니다. 너희 재물이 썩었다. 즉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았고 그렇게 창고에 누워 두었더니 썩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옷이 좀 먹었다라고 얘기하죠. 뭐 오늘날처럼 옷을 넣어놨는데 뭐 이렇게 계절이 지나다 보니까 보관을 잘못해서 곰팡이가 썰었다, 뭐 좀이 먹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그 당시에 옷 하나도 귀한 그런 시대지만 그 다른 사람 옷 한 벌 정도 입을까 말까 하는데 너희 가운데 옷장에 엄청나게 많은 옷을 넣어두어서 1년에 단 한 번도 입지 못하고 그렇게 묶여놨더니 이제 옷에 좀이 썰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은 물론 놔두면 색이 변하긴 하죠. 그러나 금이 녹이 씁니까? 아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원래 있던 자리, 즉 원래 사용해야 될 그런 자리에 그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제대로 된 의미가 너희가 바로 사용해서 그 빛을 발해야 될 그 재물이 그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쌓아놨다는 바로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물질이 악합니까? 물질이 만약에 악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을 좋아하고요, 악한 것을 쫓아서 가지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주신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악한 것이 되고요. 결국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 악한 것을 주시는 악신이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이 악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가치 중립적, 그야말로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질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긴다는 것이죠. 마치 여기 칼이 있는데 이 칼을 도둑이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물건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욕심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일꾼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욕심이 생겼거든요. 일을 시켰는데 이게 뭔가 좀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품삯을 주자니까 아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거.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마음 다르고 갚을 때 마음 다르다라는 게 있죠.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그 억울함과 이 힘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호소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더 문제가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차지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문제는 바로 그들의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거짓이다.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서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며 당연한 일임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면요, 이 본문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으되 써야 할 것에 제대로 쓰지 않고 또 그렇게 모았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그렇게 모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짓으로 약한 자들 그리고 낮은 자들 것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사치하고 방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대항할 수 있는 그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것을 빼앗았다는 거죠.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단순히 잘 먹어서 배부르며 그렇게 살찌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도살을 위해서 열심히 가축들에게 먹이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몸무게가 되었을 때, 적정 시간이 되었을 때 저들은 바로 죽을 것이다. 그때까지 살찌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치 사륙하는, 도살하는 그런 모습처럼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돈과 재물에 대한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과 재물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 이 실제로는 먼저 이 야고보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오늘 우리의 이런 태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고요. 아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흘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감싸고 모으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약한 자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것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냥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거짓으로 그렇게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고 존경받는 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들은 가진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한 자고, 심지어 그들이 버는 것은 물질을 벌어서 막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매를 버는 겁니다. 죄를 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로 하시면서 그 마무리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이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인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질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유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부유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와 그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함께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에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그 소개처럼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 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에서 배울 정도로 학식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집안도 어느 정도 넉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율법의 최고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힐렐이라는 그런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계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지식과 학문의 이런 모든 계보를 다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20대 중초반의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리새파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엄청난 지지를 이렇게 받았고요. 또한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간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공문을 직접적으로 써서 이렇게 허락해 줄 정도로 대단히 많은 많은 이렇게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죽이려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이심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십자가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이
그냥 열심으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삶인지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바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또 6장 14절에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은혜를 깨달았던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부유해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라보기에는 그는 어려서부터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죠. 어릴 때 어떻습니까? 사자도 곰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심지어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는 대적들과 싸우는 족족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와는 격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계층이 다른 사람이다, 우리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많이 읽어보셔서 알듯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한 그런 사람이죠. 밧세바, 우리 오늘 말씀 들었는데 밧세바 사건도 그렇습니다. 압살롬, 이 압살롬 사건에서도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으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을 때 이제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도 얘기하죠. 야,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다. 조심해야 된다. 다윗을 경계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요. 블레셋으로 피하자니 지금 이 상황들이 오히려 또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친 척을 한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어떻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본 밧세바였습니다. 그 사람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물론 잘못을 해가지고 어쨌든 아내를 삼게 되죠. 그 신복이었던 그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 사건 어떻습니까? 맏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그 다말을 성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거기서 이 아들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하며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허겁지겁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에서
아기스 왕 앞에 서서 미친 채 하다가 그 쫓겨나면서 지은 바로 시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한 시편 51편에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1년 정도 죄책감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라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그가 고백한 시인데요.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만 바라보니 주 앞에서 나를 쫓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피해서도 동일합니다. 시편 3편과 4편에 보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사실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단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능한 장수였습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능력 있는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었고 자신의 지략을 의지할 수 있었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세상에 그 많은 것이 내게 있으며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하든 잘 못하든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풍성한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성령의 임재 이후에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냐면 한 3,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이 기록 부분이 바로 2장 43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요.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통용하며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생활을 하니 그런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하며 함께 믿음에 동참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졌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많이 꿈꾸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때와 지금이 2000년이라는 이 큰 이 시간의 갭이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 지역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사실 다른 것은요, 크게 없다는 것이죠. 실천을 하냐, 실천을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가운데 물론 이 부자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넘어서 말씀으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그들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마음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은 바로 마음속에, 그냥 겉으로 들었으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들은 말씀을 새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지가 생겼고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이르니까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 해보자라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그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말만 열심히 듣고 그러고 나니까 행함이 없다. 너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들으니까 행함이 없다. 너희 마음속에, 너희 신비에 그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서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것들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부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바울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 교인들처럼 풍성한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